신명기 27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구약의 율법은 축복과 저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법정시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축복하면서 인생 잘 살아야 됩니다. 인생은 마치 농사하고 비슷합니다. 농사에 잔깨가 통합니까? 농사에 잔깨가 안 통해요. 봄부터 수고한 것을 거두는 가을인데 봄부터 수고하지 않은 사람은 손에 쥘 게 없는 겁니다. 그런 분은 그름지고 얼른 어디 가야 됩니까? 밭에 가서 밭장난보다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인생도 순간순간 찰나찰나에 보면은 똑똑하고 그리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 인생의 열매를 거둘 것 같지만은 인생을 좀 길게 이래보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직하게 자기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늘의 복이, 인생의 축복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역사를 누가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라도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창조주가 없다면 도대체 해석이 안 되는 수많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역사는 사필기정으로 가거든. 계속 사필기정으로 가요. 그리고 인생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는 사람, 불신자나 신자라도 그가 당하는 업보, 불교말로 업보지요. 그 기독교 말로 오늘만 저주인데요. 저주가 그냥 다 임하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피해집니까? 안 피해져요. 똑똑하다고 안 피해지고요. 그래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사람에게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주시고 죽음 이후에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바르게 살려야 할 때 인생 약삭 바르게 사는 사람들한테 때로는 핍박도 겸하여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뭘 받을지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받을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 이 당시에 가장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객입니다. 구룡포, 토박이들이 살잖아요. 자, 지금 토박이만 사는 건 아니죠. 옛날에는요, 마을마다 집성촌 형태로 되어 있어서 집안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집안대로 유대나라는 지역마다 지파별로 지역이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땅이 따로 있고 이사갈 지파 땅이 따로 있고 유다 지파 땅이 따로 있고 납달리 지파 땅이 따로 있습니다. 그 땅이 다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객군 외지인이 들어가면 그 제대로 정착하기 쉽겠다 어렵겠다?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힘이 없는 사람이 나그네고 객인 겁니다. 그리고 또 고아, 부모가 안 계십니다. 보호의 울타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과부, 홀로 되었습니다. 노동력을 기계를 의지하지 않고 몽땅 다 자기 지심으로 해야 되는 시대에 그 남자가 없다 할 때 경제적인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객이나 고아나 과부 이런 사람들이 송사에 걸리면은 그 지역의 유지들이 재판관이 나라에서 따로 파견한 게 아니고 그 지역의 유지들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 안에 지역마다 레위인들이 따로따로 있어서 레위인들이 그 송사를 판결합니다. 그러면 토박이 편들어 주기 좋겠습니까? 외지인 편들어 주기 좋겠습니까? 토박이가 힘이 더 있죠. 고아와 과부,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의 송사를 억울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억울하게 할 가능성이 많다. 대한민국의 검찰이나 법조계에 있는 분들이 가난하다고 사람들 무전유죄 한다지만 어쨌든 근데 거기에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절대로 안 건드린다는 부류가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불이익을 함부로 주지 못하는 그룹이 있는데 누군지 압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왠지 압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 교회 목사님, 장로님 통해서 한 줄 건너 대한민국 교계의 인맥을 찾아내면 온갖 인맥을 다 찾아낸다. 그래서 고대 사회나 지금 사회나 누구 하나 안다고 하는 것, 누구의 인맥을 하나 발견해서 그 인맥 안에서 스스로를 보호한다고 하는 것이 되게 좀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 그 송사 억울하게 당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그 사람. 근데 그렇게 억울하게 하는 사람은 뭘 받을지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힘이 없는 자를 힘없다고 함부로 너 대했다가 너 저주받는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모든 백성은 뭐하라고 합니까? 아멘 할지니라. 왜요? 역사를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행한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서 똑같은 일을 겪게 하십니다. 지도 돈 없어 보고 이방에 객이 돼 보고 그리고 지도 부모가 사라지고 자기는 부모라면 안 되겠네요. 그가 일치 단명한다는 무슨 사건이 생겨서 자기 집 애가 고아가 되게 하든지 그래서 역지사지를 몸으로 경험하게 합니다. 자기 일찍 죽으면 자기 마누라가 뭐가 됩니까? 과부가 되고 그래서 역지사지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역사를 심판하실 때는 꼭 거울 같은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거울 같은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 먼저 깨닫게 하신 일이 반드시 일어나요. 아주 작은 일이 징조처럼 일어납니다. 그때 깨달으면 큰 걸 막을 수 있다 없다?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강단에서 두드려 맞는 게 생활에서 안 두드려 맞는 길이다. 이 강단에서 목사가 친다. 목사는 치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죄와 문제에 대해 치는 사람입니다. 쳤을 때 여기서 두드려 맞는 게 그리고 회개하는 게 생활에서 안 맞는 길이에요. 여러분 예배 설교에서 치는 게 낫습니까? 생활에 두드려 맞는 게 낫습니까? 예? 설교에 좀 치면 좀 기분 나쁘지요. 자기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목회자가 설교할 때는 기술적으로 하잖아요. 둘러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강단에서 경고할 때 그 경고를 가슴에 새긴 사람은요. 그리고 돌이켜 회개하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심판, 역사에서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작은 일 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호미로 막을 것은 얼른 뭘로 막고 호미로 막아야 돼요. 호미로 막으면 가려져도 못 막는 일들, 여러분, 내가 이방 땅에 객이 돼갖고 그냥 이 사람한테 치고 저 사람한테 치고 하면서 아이고 그때 내가 왜 그랬었고 그때 깨닫는 게 낫습니까? 진짜 깨닫는 게 낫습니까? 진짜 깨닫는 게 나은데 사람이 자꾸 그랬어. 가정이 막 깨져가지고 내가 일찍 죽어서 우리 애 둘이 고아가 돼가지고 그냥 뭐 어디 밥이라 비부는 먹고 다니고 그게 좋겠습니까? 그냥 지 인생 지 살고 부모 슬라에서 자라는 게 좋겠습니까? 비교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권력이나 송사 어떤 것을 판단해야 될 자리에 서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은 객이라고 고아라고 과부라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렇게 공정한 재판을 하는 그를 축복하신. 저주는 거꾸로 하면 다 뭡니까? 복이지요.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고대 사회는 이 첩을 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모와 동침하는 일은 별로 없겠죠. 그런데 서모, 엄마가 나이가 좀 드시고 서모를 드리게 되면 요즘 뭐 그냥 낮춰 말하면 첩이죠. 서모를 드리게 되면 서모는 자기하고 나이 또래가 비슷한 또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늙은 아버지가 이렇게 아내로 취했다 할 때 아이고 우리 아버지 wak하시노 또 저 여자는 얼마나 불쌍하노 젊은 남자랑 시집가고 장가가서 정상적인 가름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엉뚱한 일이 일어난다. 그랬을 때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뭐 했다 합니까? 드러내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모든 백성은 뭐 할지니라? 아멘할지라. 거꾸로 하면요. 정상적인 가정을 지키고 가정 안에서 부부의 정절을 지켜나가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것이지. 그 다음요.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는다. 당연한 얘기죠. 자매 곧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아버지의 딸과 어머니의 딸이 각각 나오는 것은 아버지 엄마가 다룰 수 있다 없다. 뭐 재혼 가정이라든지 또는 뭐 배다른 자매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이제 어머니가 둘일 때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럴 때 저주를 받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일부 일처제 우리 상황에서는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는 결혼할 때 결혼치 잔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내 쪽에 남편 쪽에서 신랑 쪽에서 결혼치 잔금을 소를 한 마리 주고 양을 몇 마리를 주고서 아내를 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치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제력이 약한 사람들은 결혼을 못하고 결혼치 잔금이 많은 사람들은 한 남편의 여러 아내를 마치 돈 주고 사람을 사오듯이 그렇게 여러 아내를 두는 경우가 크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녀 성비가 달라져요. 장가를 못 간 사람이 수두룩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엉뚱한 데다 이렇게 풀려고 할 때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게 다 뭡니까? 결혼 관계에
순결함과 소중함을 지키지 않는 자는 뭘 받는다 합니까? 저주를 받는다. 그 사람들도 자기 나름의 할 말이 있다 없다. 장가를 가려니까 돈이 없고 또 이 요즘 시대의 동성애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왜 심각한 문제가 되느냐 하면요. 결혼관계를 다 파괴해버려요. 다 파괴해가지고 하는데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말하면 그들도 할 말이 있습니다.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나면 딸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죄송하지만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아빠 같은 남자랑 만나 산다고 생각하니까 끔찍한 겁니다. 엄마의 인생을 보니까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비슷합니까? 그래 살아가는 삶이 너무 비참하고 시집살이 하는 것도 그러고 막 그래서 내 혼자 살겠다 하면서 개나 키우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적인 욕망은 있다 없다. 있으니까 그게 성적 욕망을 엉뚱한 대로 튀는 거예요. 엉뚱한 대로 튀어서 좀 남자들 중에 나긋나긋한 남자 그래서 남자와 남자끼리 좀 우락부락한 남자가 남성 역할을 하고 나긋나긋한 남자가 여성 역할을 하면서 남성 동성애가 생기고 여자들 중에서 남자 같은 여자가 좀 여성 남자가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여성 동성애가 생기고 그래가지고는요 이 동성애가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 인생 내 사는데 너들이 wak하고 이렇게 앞으로 뛰쳐나와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 이게요 정상적인 가족관계 행복한 가정 안에서 자란 사람은 자라가면서 나는 아빠 같은 남자 만나서 가정 일궈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요. 진짜 남자 보는 기준이 아빠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 같은 사람을 찾아 헤매다가 비슷한 사람만 결혼합니다. 남자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아무나 하고 막 결혼하면 됩니까? 남자 보는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남자는요, 난 엄마가 너무 좋아. 그러다가 엄마 아버지가 너무 좋아. 엄마 아빠 너무한테 잘하고 그래서 나 엄마 같은 여자를 결혼했으면 좋겠다 하더니 기준이 엄마예요. 즉 엄마 같은 여자를 쭉 찾아 헤맵니다. 그러다가 눈에 딱 띄는데 보니까 즉 엄마 같은 여자를 만나서 그래 가정 이루고 사는 거예요. 이게 세대와 세대를 넘어가면서 가정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어가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두 부부 사이가 맨날 싸우고 그리고 그 속에서 엄마가 당하든지 아빠가 당하든지 뭐 그런 거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 가정 안에 엮이는 남성상이 없고 여성상이 없고 배우자상이 없고 자기 자아상도 비틀어져 있고 이런 분들이 성기능에 있어서 역기능적인 삶을 자기도 모르게 사라지는 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죄로 이렇게 뻗어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런 역기능 안에서도 뭘 만나면 따라서 복음을 만나고 또 복음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이것이 교정되어져서 회복의 길로 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구약성경이나 우리 신약성경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요. 이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그 나쁜 사람이죠. 그 사람을 몰래 죽이려 하는 거 얼마나 나쁩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하고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고 모든 백성은 아멘하고 이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뭘 받고 저주받고 모든 백성은 뭐하라? 아멘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율법의 말씀이 엄청나게 어려운 얘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얘기가요? 상식이잖아요. 맞습니까?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는 굉장히 상식적입니다. 사람이 당연히 지켜야 될 도리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행하지 않는 자는
세상에서 힘이 있어서 심판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고 재판관 앞에 가서 무전유죄 맞나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돈 있으면 그 변호사 사가지고 피해갈지도 몰라요. 그러나 역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역사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사필기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힘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속에 깨닫게 하시다가 깨닫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 심판의 주로 넘어가 버려요. 근데 복음이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이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지키는 것이 당연한 얘기인데도 그걸 지키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피 묻은 십자가 안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끊어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해소하고 새로운 그로 대체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죄를 이기는 방법은 전통적인 우리 신앙에서 회개해라. 맞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아요. 따라 회개하고 해소하고 대체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라는 게 있어요. 그걸 잘 해소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해소해야 됩니다. 죄성은 다 있어요. 회개해도 여전히 죄성이 살아있는 동안에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 죄성을 잘 뭐 해야 된다? 해소해야 합니다. 해소해서 자기 안에 이 죄성이 자꾸 쌓여져 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심리학이 발달하면서 심리학 안에서 이것을 리비도라고 그래요. 잠재의식 안에 이 죄성이 막 쌓여있는 죄성을 리비도라고 합니다. 리비도가 힘이 생기면, 쌓여지면 힘이 생겨요. 힘이 생기면 돌출행동을 뛰쳐나와요. 순간의 실수가 인생 전체를 갉아먹어 버립니다. 특별히 짐소를 더럽히는 죄를 지으면 몸 안에 죄를 짓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 중에서 첫째 아들 르우벤이라는 아들이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굉장히 리더십도 있고 아버지가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49장에 보면 르우벤에게 말합니다. 너는 위강이 초등하고 기력이 탁월하고 첫 아들이어서 그렇게 존귀하게 봤던 아들인데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왜? 너는 물의 끓음 같아서 욕망을 제어하지 못해서 네가 어머니 침상에 올랐도다. 그의 서모 빌하와 통관했거든. 그래서 성적인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르우벤이 탁월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그거 하려고 그랬습니까? 의도적으로 했습니까? 하다 보니 그래 끌려버린 겁니까? 살다 보니 그래 끌린 거예요. 인생은요, 살아보면 어쩌다 보니 그래 됐다 이 말이 참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하다 보니 그래 됐다. 이제 뭐냐노?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회복해야 되는데 인간이 이 죄성의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회개. 뭐라고요? 회개. 두 번째는 해소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쌓아두면 안 돼. 죄성을 너무 쌓아두면 안 돼. 건전하게 이걸 발산해야 돼. 건전하게 너무 발산해야 돼. 이거 너무 많이 쌓아둔 사람은요. 예? 죄성이 아니더라도 어떤 데는 스트레스 같은 걸 너무 많이 쌓아둔 사람은요. 우울증 걸리게 돼요. 예. 산에 가서 과음이라도 꽥 지르고요. 구름포 바다 막 파도 칠 때 가서 야, 걔 XX야 한다고 누가 뭐랄 사람 없습니다.
가갖고 거기서 막 소리 지르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여자분들이 잘 해소하는 방법이 뭡니까? 수다 떠시는 거잖아요. 남자는 첫 마디 말하고 나면 입에 힘이 없습니다. 여자분들은요, 만마디쯤 해야 아이고 좀 말 좀 했다 하지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사람들하고 전화통 붙들고 해소합니다. 그런데 사람한테 해소하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해소의 대상이 그 사람이 그 말을 남한테 안 옮긴다는 보장이 있다 없다? 보장이 없어요. 첫 번째 문제가. 두 번째 문제는요, 그렇게 입고 저 사람은 자물쇠다, 무슨 말해도 그냥 새나가는 법이다, 업이 없다,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요, 자기 안에 남의 막 억울한 얘기, 아픈 얘기 막 듣다 보면요, 자기도 안에 쌓인다고요. 이게 전이라 그래요. 예, 남의 쓰레기를 우리 집 안에다 갖다 놓으면 똑같다고요. 이 사람이 쓰레기차 같이 아예 전문 배달하는, 쓰레기 배달하는, 배달함, 뭐라 합니까? 쓰레기 배출하는 그런 전문직의 훈련을 받은 사람은 자기도 받아서 자기 걸 잘 해소해버리면 돼요. 그런데 남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는요, 자기가 쓰레기가 처이는 현상이 생긴다. 그게 사람마다 그 쓰레기통 용량이 다 다르거든. 그래서 복음 안에서 가장 좋은 해소의 길은 여호와서 엎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요, 무슨 얘기 다 해도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할 소리 못할 소리 다 해도 된다. 무슨 소리 해도 됩니다. 욕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억울해서 속상해서 하는 말인지 그 사람 저주하는 말인지 하나님은 찰떡하지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잘 해소해야 돼요. 잘 해소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죄성을 다스려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다스려야 됩니다. 죄성이 건전한 에너지로 이렇게 다른 데로 바뀌도록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신앙 안에서의 세 가지 방법으로 제3의 길을 걸어서 새 인생을 사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잘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한 말 한마디가 씨앗이 돼서 봄철에 뿌린 씨가 가을이 돼서 아름드리 나무에서 수많은 열매를 거두듯이 내가 잘못 뿌린 말 한마디가 온 세상 천지에 다 날아다닙니다. 내가 잘못한 행동 하나가 씨앗이 돼서 이 가족력으로 흘러간다. 흘러가서 대대로 저주받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근데 복음의 능력은 그것을 끊고 새 인생을 사는 엄청난 역사를 허락하여 주는 것.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명절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안에 회복의 아름다운 역사가 부러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구속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의 능력을 의탁하오니 오 성령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오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가문 이루어갈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